저는 이번 3월 달 우리가 첫 주가 교회 설립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 그래서 이번 3월 달이 5주까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라는 큰 틀을 갖고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50년이 되는 것, 100년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교회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방향성을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도행전 14장 2번, 15장을 갖고 오늘까지 2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설립주일 첫 번째 주일에 그렇게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참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크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라든가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서 세웠다라기보다도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별칭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게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첫 번째 교회가 된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그것에 분분하고 있었어요. 설왕설래하고 있었어요. 한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참 귀하게 역사하고 있는 교회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본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면 악한 영의 세력인 사탄도 열심히 한다 그랬죠.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사단이 그냥 냅둘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고 이번 주일에도 보게 되는 15장 2절에 보면 그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둘 사이,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이 복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저 커뮤니티인가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동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한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마다 특징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곳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좋고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 선명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바나연구소에서 나온 그 통계를 봤더니 요즘 성도들은 교단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총신대 신대원을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색깔이 분명했어요. 한데 지금은요, 우리가 흔히 오염됐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지만은 그 앞에 장로교를 수식하는 정체성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시겠죠? 어떻게 당신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리 물었어요.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범 답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나요?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는 구원함을 입었고 한편 강도는 구원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편 강도가 구원함을 입은 조건은 뭐였습니까? 조건은 믿는 것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는데 당신이 하늘나라 즉 낙원에 이르르시면 나도 거기에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더랬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이 물 세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그래요. 저도 뭐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손이 큰 게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물을 잔뜩 떠가지고 머리에다가, 근데 조금 미안한 것은 머리 오늘 하고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건 죄송한데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물이 좀 줄줄줄 흐르게끔. 뭐냐면 선교지에서 보면 제가 그런 경험했거든요. 물 세례를 줬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요? 좀 더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싶어서. 의미는 알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나요? 나는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세례가, 침례가 우리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그런 면에서 참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선명했든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본받으며 나간다고 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답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거기까지 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답 저런 답,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너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그 첫 번째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갔다. 여러분, 맞아요 그게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분명했어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6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분명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아마도 그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 번째로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런 질문을 했고 그 모임에 갔던 이유는 목회적 경험이 미천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으로 본다면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제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 그리고 14장까지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목회가 미천하다, 목회의 경륜이 짧다, 그걸 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후 그가 3년간 공백 기간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아라비아로 간 것이었습니다. 아라비아가 어디냐에 대한 분분함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곳에 가서 뭐를 했겠느냐?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바울 나름대로 자기를 한 번 더 정립해 봐야 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도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떤 사람은 매로, 어떤 사람은 감옥에, 어떤 사람은 죽일 수도 있다. 스데반을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던 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강한 빛을 보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집가에서 그곳까지 와가지고 그의 눈에 안수를 할 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을 때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늘의 계시가 전달되는데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를 말해주겠다 이러면서 당신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바울에게 목회적 경륜이 짧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랬다? 이건 정확한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가정을 해보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뭔가를 좀 듣고 싶어 했던 것 아닐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남다른 관계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될 때 목회자가 없었어요. 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에게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나름대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렇게 파송을 입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남다른 감사가 있었어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향이에요.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즉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 어느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는 늘, 그렇죠, 공사 중이죠. 교회는 늘상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너무도 귀해요. 너무도 감사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바울이 복음이 약해서, 바나바가 교회를 잘 목회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적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공교회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이라고 믿어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지교회라고 볼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목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게 그저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시차례에 속해 있고, 그 위에 노회에 속해 있고, 그 위에 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제일교회는 그와 같은 구조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교회의 공교회성과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 좀 오염이 되어서 저는 개혁주의 장로교회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이 장로교회는 나름대로의 개교회의 자치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로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공동의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두 가지만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코로나19가 우리 모든 나라 모든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결정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미자립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 많은 미자립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미자립교회 20교회를 선택해가지고 그 교회에 매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하자. 그래서 2년간 그렇게 했어요. 아무 반응도 없는 여러분들,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해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가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상주라고 하는 경북 상주 지역에 그 16개 교회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16교회를 지원할 때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거기 가요. 근데 우리가 가졌던 생각은 시골 교회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시골 교회는 마치 모판과 같은데 모가 이양이 돼서 심겨져서 목동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졌다. 저만 하더라도 시골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고 노인들만 계신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몇몇 아이들이 있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누가 키울 것이냐? 그런 교회들을 누가 도울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돕자. 그래서 지난 23년간을 도왔고, 그곳에 가서 여름철 행사로, 여름철 봉사로 하는 그것이 코로나 기간을 빼니까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만 먹고 우리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들을 공교회로 살릴 것인가? 저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받고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혼자만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려나가는 귀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총회만 하더라도 노회가 162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GMS만 하더라도 유닛으로 본다면 1600 유닛이 있고요, 개별로 본다면 2600명 정도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져 있어요. 각 개교회로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어느 단체들이 그렇게 한 거죠. 한데 저의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세울 수 있다면 함께 섬기고 세우자. 이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50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신을 갖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연결을 해줘서 100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아니 그 이상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말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간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1500년대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리더들이, 그 다음에 다른 리더십들이 모였어요. 그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모여서 먼저 의논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 고백서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체제를 가다듬는 게 중요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방향성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 모범입니다.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왜 손받는가 봤더니, 그 당시의 교회에는 캐톨릭적 예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교회에는 성공회적 예배 습관들이 있었어요. 순서들이 많은 거예요. 절차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빼면 안 된다. 그 당시에 믿음의 선각자들이 생각한 것이, 교회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자. 교회 예배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교회 예배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 교회 예배는 무엇보다도 회개가 있어야 된다. 교회 예배는 무엇보다도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한다. 교회 예배는 무엇보다도 헌금이 있어야 된다. 교회 예배는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목회자의 축도로 끝내는 것이 진정한 교회 예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 이런 정리를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534년입니다. 헨리 8세가 선포한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수장령입니다. 수장령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본인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된다. 사실은 그 배경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결혼 문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수장령이 발표가 되니까 수장령이 어디까지 된다고요? 모든 교회의 왕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주교라든가 뭐 개교의 목사님 이런 걸 다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흐르는 사상들을 알 건데요, 우리가 흔히 학교 때도 그런 거 배웠더랬어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왕은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이 내려준 거다. 이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런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한데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각자들은 그건 옳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부터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한 것이 예배 모범,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왕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딱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고백서가 훌륭하고 뭐 완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닌 거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야말로 개교회성이 너무 강조되고 있잖아요. 우리만 저랑 여러분들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사셨어요. 전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만. 저는 무엇보다도 공교회성을 강조했고 기울어진 십자가를 세워보려고, 내가 저 십자가 기울어뜨리지 않았어요. 저 십자가는 한국 교회가 기울어뜨렸어요. 나는 그 교회에 속한 하나의 목사로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기울어진 십자가 좀 세워보자. 그런 신뢰도 있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신뢰가 가는 성도들, 좀 더 크레딧이 강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 보자. 저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어디 가셔서 여러분들이 제 이름 습자를 댔을 때 욕먹지 않을 거라고.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복잡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난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아니라 옆에 있는 그런 교회들과 강단 교류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나가는 게 이게 옳은 것이 아니니까. 나는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 안 초청하더라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질의하러 대표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것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다 들어요. 그리고 서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노회, 우리 총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이 어떤 그 결의, 성도들의 이 어떤 그런 그 강조, 이런 것을 강조하는 데가 바로 장로교회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렇다고 우리 크게 말을 공동회의죠, 여러분. 당회가 아닌 거죠.
당회는 공동의회가 위임한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가 당회인 거죠. 재직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의결기관은 뭐예요? 공동의회입니다. 그러나 공동의회를 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위임되어 있어요. 위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 나가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 사람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적어도 세울 때는 이런 조건은 갖춰야 됩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죠. 그렇게끔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보다시피 11장, 15장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본다면 바로 공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공의회가. 그래서 15장을 이렇게 볼 때 나름대로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노회가 열리거든요. 4월 둘째 주일에. 그럼 4월 둘째 주일에 노회가 열리면 우리 교회는 뭐를 합니까? 거기에 대표들을 파송합니다. 목사와 장로 4명을 파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4명이 쿼터예요. 그래서 4명을 파송합니다. 총회가 열리면 노회가 모여서 총대를 선발해서 파송을 합니다. 여기에 근거를 둔 거예요. 여기에요. 그렇게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4절에 보면 그곳에 가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런 안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 보고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거예요. 5절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반대예요. 이건요, 반대예요. 당신들이 전한 복음 그건 부족해. 2% 부족해. 거기에 뭐가 가미되어야 한다고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할례가 들어가야 돼. 그랬을 때 6절로 가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것은 총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총대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어찌했다고요? 서로 찬반으로 묻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결론을 누가 내립니까? 7절에 봤더니 그 당시에 총회장격인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들어보니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경험했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은 그 7절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데 그 7절 이하에 보면 바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일어나서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쭉 말을 하는데 저 내용을 1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본인이 고넬료 그 집안에서 있었던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 강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우리 부정했지 않느냐? 그런데 진짜 그 체험을 누가 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분명한 것인데, 아니 우리도 감당치 못하는 그 멍해를 그들에게 지워가지고 힘들게 할 이유와 필요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보여주시면 1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또 한 번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런 결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불장군, 이거 교회적 용어 아닙니다. 아나무인,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혼자 우리만 잘하면 돼, 이건 책임 없는 자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건강한 교회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파하면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그 교회가 힘들면 우리가 같이 돕고.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그 구정 기간에 아마 그 수도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7층인가에 돼 있는 교회인데 그 밑에 막 물난리 비슷한 게 났어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아마 많이들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여 확인하실 수 있다면 우리 교회만큼 많이 도운 교회가 없을 거예요. 알도 못해요. 흔히 누구랑 관계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당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장로님들 처리해 주세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 양반들이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세 분이 그게 사찰인 거예요. 거기 가셔서 직접 보셨어요. 그러면서 당회 와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교회 공교회성,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 100년을 맞이하겠죠.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신앙을 담아 저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디옥 교회를 봤더니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옆에서 뒤에서 바깥에서 우리를 볼 때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우리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해서 많은 데들이 예전에는 복음이 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불태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심을 전해야 되겠다고요.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깨닫는 게, 확실히 안디옥 교회는 속된 말로 말할게요, 지 잘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그냥 깃발 흔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겸허하게, 좀 더 진중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의 공교회성을 잘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나갑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그릇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같이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혼자 할 수 있었고 혼자 판결하고 혼자 세워나갈 수 있었지만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 교회는 왜 왔냐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따뜻침하지 하며 그들의 의견을 다 받아 공회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정리하며 50주년, 100주년을 맞이하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세례와 입교와 학습으로 임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